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귀한 이 하루를 주님 안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속속들이 아시는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들며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로잡힌 마음을 다시금 자유케 하사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자리자리마다 어려움과 문제와 연약함과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며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으며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는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속과 부삽과 대버텝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숭근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4장 말씀 읽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 역대하 3장에서는 솔로몬이 이 성전 주랑 곧 이 현관 그리고 성전 지성소 그리고 성전의 2 기둥을 건축하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고요. 오늘 역대하 4장에서는 이 솔로몬 왕이 성전 뜰과 성전 안에 성전 이 기구를 두로 왕이 보낸 이 후람과 이 녹과 나무와 돌과 천을 만드는 기술자 후람과 이 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장면이 바로 역대하 4장의 말씀입니다. 이 화면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1절에 성전 뜰의 그 오른쪽에 길이와 너비가 동일하게 9m 그리고 높이가 4.5m 되는 큰 번제단 흰 색깔로 보이시죠? 이 솔로몬이 저 큰 제단을 놋으로 제작을 하였고 성전뜰 입구 왼쪽 편에는 2절과 같이 놋을 부어 가지고 지름 4.5m 전체 둘레가 13.5m 높이가 2.5m나 되는 놋바다 그러니까 놋 물 항아리를 이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 양쪽에는 각각 5개 물두멍 보이시죠? 오른편은 안 보이는데 왼쪽에는 보입니다.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전의 내부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음 그림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성전 양쪽에 7절과 같이 금으로 만든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양쪽에 5개씩 위치시키고 8절과 같이 그곳에 떡상을 또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각각 5개씩 위치를 했는데 여기 그림에는 떡상 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5개씩 위치하였고 주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향단을 지성소 앞에 위치시켰는데 오늘 4장에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21절과
22절과 같이 성전에 사용하는 부삽과 부젓가락, 주발, 불집게 등의 각종 대접과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 단순히 보이는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세부적으로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제작을 하여서 각각의 의미에 따라 성전에 주님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위치하였습니다. 사실 성전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인 저도 공부하고 훈련받았지만 저에게도 생소한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생소하겠습니까? 익숙하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 성전을 넘어 성전 기구가 우리에게 전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짧은 새벽 시간이라 세세히 다 다룰 수 없지만 이 성전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전해주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4장 성전 기구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성전 기구가 전하는 영적인 의미, 성전 기구가 전하는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품고 우리가 또 오늘 이 하루를 힘차게 또 살아가며 시작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전 뜰 놋바다는 큰 물두멍 기억하시죠? 놋바다는 성도인 우리에게 정결함을 도전합니다. 정결함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성전 뜰 오른편의 1절과 같이 가로 세로 9m, 높이가 4.5m의 번제단을 솔로몬이 만들고 나서 큰 놋바다, 이 놋바다라고 해놔가지고 우리가 헷갈리는데 곧 큰 놋으로 된 물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물항아리를 보통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 높이가 이 보통 높이가 아닙니다. 큰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역대하 4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만 하며 그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는 것은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지름이 이 놋바다, 이 놋 항아리의 지름이 4.5m, 엄청난 길이 그 크기죠. 둘레 길이가 13.5m, 높이가 2.5m. 그 밑에는 12항아리가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 놋으로 된 물 항아리를 이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그 6절에 보시면 놋바다와 달리 좀 작은 크기로 성전 양쪽에 각각 5개씩의 물두멍을 만들어서 위치시킵니다. 여러분들 아까 기억하시죠? 그림 속에 성전 양쪽에 5개의 물두멍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전 뜰 왼편에 위치한 놋바다는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 수치를 말씀드려도 상상이 잘 안 갈 텐데 물을 무려 6만 6천 리터를 담을 수 있는 물 항아리가 놋바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크기죠. 6만 6천 리터를 담을 수 있는 물 항아리였고 10개의 물두멍은 각각 물두멍이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0개의 물 항아리 하나에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었습니다. 거대한 놋바다와 이 물두멍의 용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같이 역대하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전 좌우에 5개씩 배치되어 있었던 물 88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물두멍은 번제단에 드리는 짐승을 잡은 후에 정결하게 씻는 용도, 물두멍 10개는 번제단의 제물을 잡은 이후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정결하게 씻는 용도이고, 물 6만 6천 리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의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모든 성전 사역을 하기 전과 후에 씻는 장소입니다. 저는 놋바다를 이렇게 가장 크게 성전뜰 곧 번제단 옆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위치시킨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과 일을 하기 전, 심지어 우리가 번제 곧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결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결함이 없는 예배와 사역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결함이 없는 예배, 정결함이 없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신 것은 아마도 아벨의 정결함을 기뻐하셨기에 그의 제사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담이 생기고 막히는 가장 큰 위협이 정결치 못한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 앞에 나오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막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관계를 막는 것은 주님 앞에 정결치 못한 우리의 삶의 죄악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놋바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결케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눈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놋바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함을 도전합니다. 성전기구는 성도인 우리에게 규례대로 만들어져야 함을 도전합니다. 성전기구는 성도인 우리에게 규례대로 만들어져야 함을 도전합니다. 같이 역대하 4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그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규례대로 만들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따라, 양식에 따라라는 의미로 반드시 그 성전 기구의 규례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기구의 규례는 다윗이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대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 사실은 역대하 4장에서 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단 하나도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규례대로 설명서에 따라 양식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 기구의 설명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전 기구가 정확히 규례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의미를 전해주는 것입니까?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규례대로, 주님의 설명서대로, 주님의 양식대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규례대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성도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는 주님의 성전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설명서와 규례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지어져 가고 제멋대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멋대로 지어져 여전히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주님의 규례대로 양식대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변함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의 규례대로, 주님의 양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합니다. 제가 이 9월을 시작하며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익어가는 시간이 되자고 함께 결단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이 9월에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규례대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제멋대로 생겨 모간한 우리의 성품, 가시돋친 우리의 언어, 성도답지 못한 행동과 몸짓, 성도답지 못한 삶 등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규례대로 지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에 오직 주님의 규례대로 멋지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은 주님의 규례대로 지어지고 건축되어져 가는 영적인 성숙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제멋대로 자라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 나를 주님의 규례대로, 주님의 양식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기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인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도전합니다. 사명이 있음을 도전합니다. 저는 역대하 4장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한 줄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장 읽으면 지나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같이 역대하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또 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여러분, 후람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단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두로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솔로몬이 요청을 하여서 동참을 하였는데 솔로몬과 더불어서 성전 기구를 만드는 모든 사명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가까이에 이 노술 또 돌을 또 각종 천을 이렇게 새기고 아름답게 하는 이 놀라운 기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전을 기구를 만드는 사명을 다 마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마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후람을 보며 하나님을 위해 모든 사명을 마친 그 모습에 참으로 큰 감동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전을 위해 사용되는 기구를 솔로몬 왕이 제작을 하였는데 후람과 함께요, 성전 기구는 단 하나 가장 작은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기구는 단 하나 그 용도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성전 기구에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존재하지 않는 성전 기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성도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사명 없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명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사명은 저 선교사에게, 저 목회자에게, 저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하지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명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명이 다한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아직도 건강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매우 건강하였지만 그의 사명이 다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새날을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아갈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정 속에서, 직장과 사업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적 없이 바쁜 것에, 목적 없이 일상생활에 묻히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그 사명을 붙들고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오늘 말씀의 후람과 같이 다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마지막 날, 주님 이 땅에서 사명 다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파도 그 자리에 사명이 있고 살아있다면, 연약해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실패했을지라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4장 성전 기구에 놓인 모든 기구들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전해주는 것들입니다. 특히 성전 뜰 앞에 높바다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정결해야 함을 도전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먼저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도인 우리는 성전 기구와 같이 규례에 따라서 날마다 더욱 온전히 지어져 가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전 기구와 같이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 바쁜 일정이 아니라, 우리를 부리고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대하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부정함과 죄와 욕심과 탕심과 이기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셔서 날마다 은혜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규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모나고 연약한 것들이 깎이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성도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사명 이루는 오늘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와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첫 번째, 주님의 뜻과 규례에 따라 온전히 성숙하고 익어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전 기구와 같이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